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부르신 자리에 머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두 개입니다. 주보가 좀 적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은혜와 축복의 원리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주제는 여러분의 오전 설교 요약에 보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역전의 은혜, 머무는 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시고 또한 믿음으로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모아둔 물질을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를 넘겨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49장 본문은 한 인간이 세상에서 행하는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진 이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그 12 아들들을 불러서 침상 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적 축복, 제가 좋아하는 미래적 축복을 하는 거죠. 그들의 미래와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일을 향해서 예언적인 미래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은 야곱의 유언 중에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소위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종들의 아들인 단, 갓, 아셀, 납달리가 그 축복문에 등장하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날에 그 아들들이 행한 대로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 구조를 잘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읽지 잘 못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제가 이 본문의 강조점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글로 봐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줬을 때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구술로 외워서 부모가 전해준 성경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의 강조점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있는 거죠. 성경의 이 본문을 야곱의 축복문을 쭉 정리해 보면 양 끝쪽 ABC 그리고 C-B-A 이 바깥쪽에는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에 나오는 이 X에 보면 동심원의 핵심인데 저기 샌드위치의 패티, 어떻게 보면 고기와 같은 거죠. 저기가 중점인데요. 저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핵심 양옆에는 뜻밖에도 레아나
라헬,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빌하와 실바, 이 첩들의 아들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분량상으로 보면 저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분량으로 보면, 축복의 분량으로 보면 누가 압도적으로 많으냐? 전반부의 레알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두 아들들이 두 분깃을 받거든요. 실제로 12아들 중에 장자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강조되고, 유다와 요셉이 강조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면 이 원문 구조에 이 임종의 메시지를 이토록 정교하게 강조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할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성경 강의를 들어보면, 인간의 역사가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통제되어지고 굴러가고 있다. 이것을 모세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아침에 야곱의 침상 곁으로 나아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문 구조가 밝혀주는 주제와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스펙과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반전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 줄 자에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베푸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막으시는 분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6절부터 21절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서러움이 가득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러움이 가득한 이 첩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반전 드라마가 축복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심축에 근접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단과 gad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야곱의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의 소송이 아닙니다.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의 소송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이 이 단과 gad과 아셀과 납달리인데, 그게 중심에 있어요. 축복문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자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리 조선시대 유교시대처럼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종들의 자녀는요, 태생적으로 한계와 소외감, 열등감 속에 자랐던 그러한 인물들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출 출신인 이들이 성령에 감동된 야곱의 예언에 보면, 이 서러운 아들들을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의 그 아들들을, 그 서러운 아들들을 이스라엘 다른 유다와 또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은 지파와 동등하게 당당한 지파로 하나님이 격상시키면서 중심부에 딱하니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 지파가 16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심판한다, judge죠, judge. 이 심판하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사사입니다. 단 지파에서 삼손과 같은 사사가 나타나죠. 비록 서출이었죠. 단은 서출이었지만은, 서자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당하게 그들의 리더십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단 지파의 묘사에 보면 뱀처럼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적들의 말발굽을 물어서 치명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지파가 될 거다. 그러고 그 서출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중심에 두고. 그런데 이 단 지파에 향한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숨을 고르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숨을 고르면서 그가 이런 감탄문을 터뜨리고 있죠.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축복문의 중심축이거든요. 축복의
요지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내가 비록 축복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고르면서 그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 키위티라는 이 히브리어거든요. 키위티라는 이 기다린다는 뜻은 그냥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니까 우리 군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2등병 되면 언제 오나 그러고 날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관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다리다, 키위티라는 단어는 사냥꾼을 피해 숨어있는 사슴이 사냥꾼이 지나가고 구조를 기다리듯이, 또 거기에 쓰였고 그 단어가 또 시편에 나오면 파수꾼이 새벽이 지나고 어둠이 지나서 그 아침을 기다리듯이, 앙망하듯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합니다. 이런 표현이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들이, 그 지금 축복하는 단과 갓과 아셀과 이 지파들이 서러움과 위협 속에 살아갈지라도 너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인 키위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악망하고 갈망하면 너희에게 예언한 대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 역전의 은혜의 정점에 바로 19절에 갓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어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는 읽는 게 아니고 갓, 굿, 야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것을 언어 유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시에서 두운, 요운, 가군, 그리고 우리가 랩 같은 거나 아니면 케이팝을 들어도 반복되는 음절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도 구전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되어서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말 번역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악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적들이 밀려들어서 너희 갓지파의 삶을 짓밟고 유린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제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순간이 올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악망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대반전을 이루사 너희가 짓밟힘을 처음엔 당하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적들의 뒤통수를 맹렬히 공격하는 야구두, 추격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서출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한다면, 너희가 처음엔 짓밟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짓밟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118편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애워쌌으나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들을 끊으리로다.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애워쌌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벌들처럼, 벌떼처럼, 말벌떼처럼 아주 둘러싸고, 적들이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 둘러싸고 짓밟고, 이 갓지파처럼 짓밟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을 끊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중간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펙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지파가 되라는 거예요. 서출이지만 너희가 그런 지파가 된다면 이 축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대통령이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삶이 이 키위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야고도 습격당했지만 오히려 습격하는 자로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대통령이 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은 사실 서출 출신인 것처럼 아주 극빈 계층이었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자랐어요. 뭐 옛날에 톰 소의 모험 이런 거 보는데 통나무, 미국에서 통나무 집은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통나무집 극빈층이었을 뿐 아니라 정규 교육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가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검정옷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되니까 주변의 동부 지역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이 촌뜨기 고릴라, 왜 광대뼈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이 촌뜨기 고릴라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죠. 얼마나 가지파처럼 단지파처럼 서출이었으니까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남북전쟁 초기에는 믿었던 장군들의 배신과 무능으로 인해서 북군인, 이 링컨이 이끌던 북군인 남군에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짓밟혔어요. 야구도 짓밟히고 습격당했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하들이 잘못해서 위기가 오니까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 링컨,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릴라 같은 놈.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진 거예요. 국민들의 화살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링컨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가 붙들 것은 스펙도 없고 자기의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뭐예요? 큐이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백악관 집무실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지략이 바닥나고 대적들의 추격을 받아 사면 초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링컨의 이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저 전투가 뭐냐? 저 전투 이후에 연설한 건데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연설한 장면이에요.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대적에게 쫓기는 자였는데, 처음에는 이 갓지파의 예언처럼, 그죠? 쫓기는 자였는데, 야구도 했는데 쫓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해서 그들을 점령하는 야구도의 승리를 경험한 대통령입니다. 서러운 천출 출신과 같은 통나무집 아들이 미 대륙을 하나로 묶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심판자 사사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단지파가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배경과 스펙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영적인 버려진 첩의 자손인가, 소외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버렸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물질의 문제로 대적들의 거센 추격을 받아 삶이 짓밟히는 야구도의 고통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사방이 군대로 막혀있고 뒤에서 칼날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입니다. 야곱처럼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예언 가운데 중심에 링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큐이티의 자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태생이나 처한 환경으로 결론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의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에요? 시편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살려달라 울부짖자 고생하는 모습 안쓰러워 주께서 구해주셨다. 건져주셨다.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은 상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그 증거를 들으시고 대적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 대적의 뒤를 추격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절망의 현실을 찬송의 현실로 뒤바꾸는 역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적 축복과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풍성히 임할까요? 누가 이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 본문이 강조하는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우신 자리에 인내하며 머무른 자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축복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야곱의 축복의 영적 하이라이트는 유다지파도 아닙니다. 유다지파는 왕이 나겠지만, 그리스도가 나겠지만, 이 본문에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분깃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장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영적 예언인 하이라이트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요셉을 향한 축복으로 이제 야곱의 축복문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만 읽었어요. 요셉의 그 축복은 가장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유다처럼 굉장히 깁니다. 게다가 그 축복문을 보면 몇 절 안 되는데 복이란 단어가 막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도다. 그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요셉이 겪었던 처절한 고난의 연대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겪었던 지난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인내하면서 있으면서 당한 그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 중에 핵심은 학대하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발음도 잘 못하니까 못하겠고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학대하며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쓰라리게 만들다, 삶에 지독한 독을 타다. 인생이 너무 쓰라리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지독한 누군가 독을 탄 것 같은, 그게 학대하며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던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쫓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온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꿈 때문이었거든요. 이 꿈쟁이가 온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팔려가서도 이 쓰디쓴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에게 몸을 주지 않고 정을 주지 않는다고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죠. 얼마나 쓰디썼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라탐, 이 마라라는 뜻이요, 쓰디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룻기에 읽어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너무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마라, 쓰디쓰게 하셨다. 왜요? 남편 갔지요. 또 자녀들 먼저 다 가버렸지. 생가부 2명은 남았잖아요. 돌아왔는데 땅도 없어. 그러니까 마라였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이 학대하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대적들은 요셉의 영혼을 통째로 파괴하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의 활을 쏘아대고 치명적인 독화살을 그의 가슴에 막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독화살을 맞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살했어요? 아니에요. 24절은 대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행동이죠.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쓰디쓴 인생을 살고 학대를 당하고 어떻습니까? 마라의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활을 쏘면서 그런 불화살을 쐈는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저는 여기 굳세며 강조를 좀 두고 싶어요. 이 굳세며, 요거는 좀 짧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와테시에브. 와테시에브란 뜻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발음 못하는 거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라고.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머무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굳건히 거하다.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다. 형용사처럼 보이죠. 굳세며 강하다, 강한.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보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 짜맞추기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신천지는 더 그렇고 단어 하나 가지고 서로 연결해가 짝구절이라고 거짓말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머무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 소명과 자리에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로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대적들이 사방에서 독화살을 쏘고 인생을 3D 쓰게 만들 때 요셉은 그것이 두려워해서 소명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인간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그 꿈의 자리를, 비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탈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부터 죽이고 12 자녀들 다 죽이고 이랬겠죠. 그 꿈대로 성취해 가잖아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끝까지 버티면서 그것을 겪어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주신 비전의 자리, 또 자기 야곱 공동체뿐 아니라 이집트에 죽어가는 영혼들뿐 아니라 세상 열방의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신실하게 와세테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셉의 복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마라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면서 그가 계속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게 24절 하반절인데, 이는 그가 왜 그렇게 굳세게 머물러 있을 수 있냐? 이는 키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야곱의 전능자, 이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반석, 이것도 하나님, 목자의 손, 이것도 또 하나님이죠. 삼중 언어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꿈을 줬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요셉의 팔이 마비되어서 쓰디쓴 인생으로 마비되어서 활을 당길 수 없을 때 요셉의 활을 하나님이 대신 당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비전의 자리에 인내하며 머물렀던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한 번 나왔죠. 위로 하늘의 복과, 두 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세 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한 절, 하반절 한 개서만, 뒤에 또 복이 계속 나옵니다. 5번이나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한 지파가 없어요. 유다 지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깊은 샘, 젖먹이는 태의 복, 우주적인 복이죠. 이거는 하늘의 햇볕과 이슬이, 땅 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의 자녀가 번성하는 복이 너의 머리에 임할 것이다. 우주적인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적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비결이 뭡니까? 28절에 야곱이 축복문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똑같이 복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그 길이만 봐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지는 않아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분량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량대로도 한글로 읽어보면 깜냥대로 그릇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베레크라 그러는데, 이 베레크는 바라크의 명사형입니다. 바라크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바라크의 뜻입니다. 근데 바라크의 두 번째 뜻이 뭐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복이라는 뜻은 다 바라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른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영적 무게와 분량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그러나 차등적으로 축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입니다. 많이 일하지 않았는데 많이 베푼다,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막 세금을 탈취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열받잖아요. 뚜껑 열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할 일 한 사람들은 그거 맞아,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사의 요셉처럼 와세테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무른 영성으로 유명한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분이 있죠. 제가 자랐던 고신측에 산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옛날에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삶 속에 엄청난 인생의 불화살들이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참 쓰디쓴 마라 인생이었어요. 요셉과 똑같았어요. 처음에 발령받아 나간 목회지가 나병 환자들이 모인 여수의 애양원이죠. 저도 애양원 교회 가봤고 애양원 그 어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냥 다 외우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외우시더라고요. 이 여수의 애양원 사역하면서 피고름을 입으로 짜라내는 고독하고 쓰라린 삶이었어요. 누가 그게 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목회지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잘된 데 가려고 그러지. 게다가 일제강점기가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합동 측의 주기철 목사님, 고신 측의 손양원 목사님이 모진 고문과 투옥을 당하셨죠. 해방 후에는 어땠습니까? 여수 순천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을 공산 폭도들의 총탄에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수에 가보면 아들 무덤이 앞에 있고 뒤에 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요, 그 쓰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애양원 교회에 떠났을 거예요. 도망쳤을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애양원이라는 사명의 자리,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양아들이 살았던 섬도 제가 가봤어요. 양아들로 삼아 사랑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와세테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죠. 왜 그렇게 머물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그 목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손 목사님과 그 가문에 부어주신 영적인 요셉의 복이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 성도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으로 알고 있죠. 그 가문과 후손들은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처럼 영적 거목들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머물러 있었던 그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낌없이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꽂힌 쓰라린 마라의 화살은 무엇입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까? 억울한 모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고통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요,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요,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떠나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왕관은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탈령병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대적들이 활을 쏠 때 요셉처럼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무르는 자들에게, 때로는 직분이 무겁고 쓰라릴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신실함으로 버텨낸 그 시간들이 영적 분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길게 복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눈물로 사수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그 분량을 달아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147년의 생애를 28절로 끝으로 영광스럽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야곱 강가에서도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인간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집착이죠.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축복 안 하면 못 가게 한다. 그랬던, 집착에 가득했던 그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죽으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공의로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서러운 첩들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평생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만 끼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첩들을 중간에 아들의 턱하니 놓은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머물러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시는데 그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쏘아도와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영적 유산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문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긍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